우리는 모든 범사에 분수에 모자라도 안 되고 분수에 넘치지도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든지 극단적으로 판단하든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살펴보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나에게 주권을 맡기고 기도하느냐? 이미 네가 하나님이 됐구나. 네가 원하는 방향이 네가 결정하고 나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구나. 나는 너의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다. 너는 나에게 맡기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주든지 대한민국에 어떤 결과가 오든지 너는 따르고 순종하면 되지. 네가 나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하지 말아라. 성령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야, 네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 대한민국은 두 쪽 난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반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과가 오든지 간에 한쪽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치우쳐서 내 생각대로 난리를 치면 나라는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결과가 와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 나기 전에는 헌재한테 맡겼잖아요. 헌재가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 주권입니다. 물론 잘 결정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극단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벌써 하나님 다 돼버려.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이대로 돼야지 된다고 고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던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니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분수를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분수를 알고 겸손해지니까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네가 오늘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4절로 34절과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0절 보니 분수를 지키지 않고 분을 넘은 그런 말을 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두고 다 도망갈 것이다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저것들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서서 남과 비교해서 얘기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나 상남자, 남자 중에 남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까발었던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배신자가 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분에 넘치지 않기를 바라고 바울은 믿음의 분수도 지키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분수, 삶의 분수도 중요합니다. 믿음에도 분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수를 못 지켜서 지도자가 행하는 모든 일을 가로막아서 문제가 생기고 분수를 못 지켜서 자기 분수에 넘는 명령을 내려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력이 분수를 못 지켜서 나라가 막 엉망인데 온 국민들이 분수를 못 지켜서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이쪽 저쪽에서 난리를 치고 어떤 결과가 오면 무서운 결과가 올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대한민국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잖아요.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지키니까 30년을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우리 대통령이 다시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지도력이 생기든지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이 붙드시면 대한민국은 잘못될 일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기도드립시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모든 범사에 분수를 지켜 겸손 험불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는 오만함과 아집에 물들지 않도록 합시다. 두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삽시다. 성도로서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삽시다.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을 말합니다. 타의에 의한 훈련, 타의에 의해서 절제가 되어줄 수 있어요. 성취를 이루면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타의에 의한 훈련은 큰 도움이 못 됩니다. 자의에 의한 훈련,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잘 조절하는 것은 큰 성취를 낼 수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성취를 이루는 사람은 금메달도 딸 수 있고 챔피언도 되지만 곧 넘어지고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의에 의해서 절대적인 선수는 메달도 따고 또 우승도 할 수 있으나 그가 성취를 오래 유지할 뿐 아니라 나중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거나 환경을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는 자연스럽게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고 포기가 없이는 절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그는 절제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비범한 사람은 평범한 삶의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의 직임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것을 봅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절제를 못 이루는 사람은 비범한 높은 자리를 얻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청문회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만 꿉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꿈만 꾸지 마시고 꿈이 있다면 자기를 절제시키고 훈련하시고 연단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섭게 절제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와 말기의 교훈을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절제에 대한 교훈을 2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그는 기록하기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찌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은 손과 발에 대한 비유를 먼저 하고 눈에 대한 비유를 나중에 함으로써 강도를 더욱 세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함을 교훈하셨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거든 스스로 절제하는 절제 훈련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적 셀프 컨트롤을 이루어가도록 합시다. 셋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중심을 굳게 세워 균형을 잘 잡도록 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참거나 포기하면서 균형을 그 다음에 잘 이루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복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잘 이루어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밸런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해 보면 중심을 잘 잡는 지혜를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무조건 자기 종목만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자기 종목만 훈련하는 선수는 미련한 선수예요. 지혜로운 선수는 몸의 균형을 위해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다집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축구 선수도 야구 선수도 태권도 선수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똑같습니다. 여기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밸런스를 몸의 균형을 잘 잡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고 거기에 자기 개인 기술을 더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삶에서 밸런스를 잘 이루십시오.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이 골고루 잘 균형을 이루게 하십시오. 영적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만 여러분이 건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육이 잘 다듬어져야 하고
신앙생활도 기도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헌금 생활에도 충실하시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루는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권세자들이나 부호들이나 영웅들이 행복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밸런스가 깨지면 문제가 됩니다. 남의 나라지만 저 푸틴이 그 살림이 권세가 있지만 밸런스가 깨지니까 살인자가 된 거 아닙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난리를 치는데 대통령은 됐지만 밸런스가 안 잡혀서 균형이 잘 잡히지 않으므로 럭비공이 튀는 것처럼 여기 튀고 저리 튀니까 온 세계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밸런스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균형을 이루십시오. 일만 열심히 하고 돈만 많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정도 잘 살피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균형을 잡는 일은 지혜다. 내가 부족한 것을 모르고 잘난 척하면 벌써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을 알고 나의 부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야고보 7장 4절 5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제일 귀한 깨달음이 뭐냐? 부족을 아는 지혜뿐 아니라 모든 면에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나의 부족을 채워주세요. 균형을 잘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믿음의 중심을 딱 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중심을 바르게 잘 잡는 길은 영적으로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에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줄 것이 없다고 인색하게 내뱉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겠다고 말씀하셨고, 동일한 교훈을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은 치우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이 맺힌 사람은 그 삶이 삐뚤어집니다. 난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 어렵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도자들마다 한이 맺힌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맨 원수가품하고 맨날 과거를 파헤쳐서 뒤집어엎는 일을 하다가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맸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경제대국을 이뤘으니까 아름다운 일이죠. 이번에도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결론이 오든지 간에 또 과거를 뒤집어 가지고 또 원수가 품하고 죽이는 일을 할까 봐 마음에 참 염려가 됩니다. 좋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넘치도록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인가요?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다. 나름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베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사람들은 조금만 모자라도 인색해집니다. 박한 마음을 가집니다. 없다 하다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늙어서 줄 것이 없게 되면 그때 후회합니다.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 걸, 나눠줄 걸, 베풀어 줄 걸, 불쌍한 사람도 좀 도와줄 걸, 어려운 이웃도 친척도 좀 돌볼 걸. 후회해봤자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일 후회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부모님께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놓고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제대로 삽시다. 후회 없이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축복받고 삽시다. 많이 돈 벌고 삽시다. 요거 아멘 크게 하네. 다시 한번 베풀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균형 잡고 삽시다. 중심을 바로 잡는 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겁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주는 자가 되면 행복해집니다. 삶의 균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
표가 살아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곤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고 헤아리는 대로 나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히 작은 것이지만 사랑을 베풉시다. 큰 것을 베푸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크고 귀한 나눔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일과 같습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은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삶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같이 고면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입에 담고 돈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중심이 잡혀서 균형이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같이 고백해 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고 균형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 범사에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며 삽시다. 네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서 독선을 버리고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합시다. 균형이 잡힌 것은 나 혼자만의 성취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올바른 균형이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균형은 하모니입니다. 나만 잘 조절하고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같이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조화를 이루는 인간관계를 맺고 삽시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독선적인 태도를 취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독선적인 태도를 취해서 결국은 나라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서로 독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좀 대화하고 또 서로 이해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남을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없으면 하모니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전력 투구하지 않고는 성취를 이루기 힘듭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일에 전력 투구해야 되죠. 근데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전력 투구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따라오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조화,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 돈만 열심히 벌고 전력 투구만 하면 안 되죠. 직원들을 잘 배려해주고 또 그 지역사회나 있는 자리에서 정말 역할을 잘하는 그런 사업을, 회사를 이끌어가면 그 기업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좌우로 치우쳐서 움켜쥐기만 하고 성취하려고만 하면 조화가 깨지니까 밸런스가 깨지니까 문제죠. 포항제철이 저렇게 잘 나가도 밸런스를 지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밸런스를 잘 잡는 기업이 될 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나 또 유명한 모든 현대나 기업들이 이와 같이 하모니를 이루는 기업이 되지 못하면 그 기업은 언젠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모니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가정도 잘 살피시고 자녀도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이 본인은 성공을 하는데 자식을 잘못해서 그래서 하모니가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일어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모니를 잘 이루는 사람을 보면 복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도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만 합니다. 컨트롤이나 밸런스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나만 컨트롤 잘하고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조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셨는데 이것은 싫어, 이것은 받을 수 없어, 던져내버리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보니까 합력해 줄 게 없어. 그게 아니죠.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선을 말하기 전에 뭘 말하는 겁니까? 좋은 것도 좋지만 싫은 것도 좋고 네 삶에서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만 너를 방해하는 사람도 받아주고 네가 다 모든 걸 받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잘 합력해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한국 음식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이 있습니다. 비빔밥. 비빔밥은 나물이 많을수록 좋지요.
이걸 잘 비비는데 거기다 고추장도 넣고 참기름도 넣습니다. 잘 비벼 놓으면 기가 막힌 비빔밥이 되지요. 인생이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섞어서 합력선의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합력선이 이루어진다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잘 비비실 수 있도록 여러분 조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독선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옳다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 때는 느끼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후회할 때가 많죠. 집이 작니 크니 돈을 많이 벌어오니 안 벌어오니 살림을 잘하니 못하니 음식 솜씨가 있니 없니 규모가 있니 없니 나를 잘 살펴주니 안 그러니 뭐 티격태격 싸우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지만 다 받아주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나게 하셨고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사람을 받아주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살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살면 짧은 삶 서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재미있게 살 것을 후회하게 되면 이미 벌써 시간은 저만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재미있게 삽시다. 맑고 밝고 환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좌우로 치우치면 어둠에 빠집니다.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인생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뭐냐? 어떤 일이든지 힘들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하모니가 깨집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즐기자. 힘들어도 즐기자 생각하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았고 천국 가게 됐고 주님 우리의 모두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해서 주신 주님 앞에 감사로 서 있으면 하모니를 이루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비벼주십니다. 모든 것을 즐기고 누리고 삽시다.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힘든 것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내 품복으로 알고 삽시다. 이왕 수고해야 살잖아요. 땀 흘려야 살잖아요. 여러분 힘들어야 살지 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왕 그렇게 할 것 찌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면 무엇합니까? 이왕 수고하는 것, 이왕 땀 흘리는 것, 이왕 애써야 하는 것 여러분 행복으로 알고 감사로 알고 즐겁게 삽시다. 하모니를 이룹시다. 따라합니다. 다 필요해서 주셨다.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 것은 어느 것도 뱉어낼 게 없습니다. 하모니를 이루면서 받으면 주님이 합력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네 번째를 정리해서 고백해 봅니다. 즐겁고 기쁘고 밝고 환하게 삽시다. 그래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위해서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수를 나는 험블, 겸손, 셀프 컨트롤,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절제, 밸런스, 균형을 잘 잡는 것, 그다음에 하모니,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조화가 이런 내용입니다. 분수를 알고 지키며 다 가지려 하지 말고 다 누리려 하지 말고 절제하고 중심을 잡아 균형을 이루고 독선을 버리고 조화를 이루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장부가 되어 삽시다. 보다 더 나은 믿음, 보다 더 나은 인격, 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성숙한 자세로 함께 맡기고 치우치지 말고 기도하며 승리를 이루어 갑시다.